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우리가 복받기를,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에 못 미쳐 우리는 항상 좌절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대를 상실할 때도 있고 하지 못한다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결단과 내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과 결단과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병원을 방문하는 이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새로운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도 주께서 기억하시며 각각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이는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을 꿈꾸는 이는 회복에 대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사기 마지막 보는 날이고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는 말씀 중에 사사기 20장 17에서 25 같이 봅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17에서 25. 사사기 20장 17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말씀을 보는 날이고요. 사사기 19장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얘기하고 21장 25절에서 그 결론이 이거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사기 19장을 볼까요? 19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거기다가 줄쳐 넣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라는 얘기가 21장으로 갑니다.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대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결론이 납니다. 사실은 19장의 시작은 왕이 없을 그때예로 시작돼서 근데 결국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잘못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적혀 있을까? 19장에 보니 레위인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 원래 첩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순수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인과 동거동락하며 레위인들은 늘 말씀드리듯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서서히 제사장들도 타락하기 시작했고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첩을 두기 시작했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결국엔 곰팡이 피듯이 썩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첩이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그러자 레위 사람이 그를 자신의 집 그러니까 그 첩이 살던 본가로 보내버렸는데 넉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그 집에 가서 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19장에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던 길에 날이 저물게 되죠. 근데 날이 저물어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 레위인이 너무 밤이 늦었으니 잠깐 기브아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하루 자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유인즉슨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점령지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점령지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외침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리고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땅에 잠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그 첩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되죠. 유숙하고 있는 그 레위인의 집에 갑자기 불량배들이 쳐들어와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너무나 당연한 듯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바깥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그 첩을 윤관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를 욕보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밤새 욕을 본 후에 그 여인을 버려두고 가자 그 여인이 기어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어서 와서 그 문지방을 붙잡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 무섭습니다. 레위인이 일어나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더니 그 여인이 죽었더라는 거죠. 그러자 화가 나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게 19장 이야기가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와 연결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그의 딸들과 함께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천사를 맞이했을 때 불량배들이 와서 내가 그 남자들과 좀 상관 좀 해야겠다라고 그랬더니 롯이 자기의 딸들을 내보내려고 하죠. 그와 같은 상황이 사사기의 마지막 때더라.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결국에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20장으로 가보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베냐민 나빠가 되는 거죠. 레위인 나빠, 레위인 잘못했어가 아니라 베냐민 나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20장 17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네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라고 그래요. 꽤 많은 숫자가 전쟁에 나갔네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거 보면 기도하고 한 거니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살펴봐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네요. 그러면 이 전쟁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잘하는 거라 착각하죠. 근데요, 여기 묘하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묻고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보통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결과 가져올 겁니다.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고 나서 사업하는 방법을 물어야지, 사업을 하기로 이미 나는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만 묻는 거죠. 교회 건축을 할까요 말까요는 내가 결정해놓고 이제 교회 건축은 어떻게 할까요를 하나님께 물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저 남자에게 어떻게 내가 프로포즈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그 남자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건축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 이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 이 마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결정사항을 하나님께 위임하기로 만약 마음을 먹었다면 시작을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과정만 자꾸 하나님께 넘기지 말고 그 시작을 하나님께 넘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해도 될까요? 이걸 먼저 물어야지 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부자 될 거예요. 너 부자 되라고 말한 적 없는데. 하나님, 난 부자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난 너 부자 만들 생각 없는 걸 이라고 하니까요. 가장 큰 실수는 그거죠. 하나님, 병 낫기 원합니다. 병이 깨끗이 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난 그 병 낫게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까요? 자꾸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답답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유다가 싸울까요? 누가 싸울까요?를 묻는 그들에게 그러면 유다부터 가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최선을 차선으로 자꾸 바꾸는 거죠.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 뻔하죠. 결과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요? 22,000명을 죽였대요. 전쟁에 졌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여기도 줄쳐놓을 필요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잘못됐다고 알아야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졌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으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리고 나서 23절 더 웃기지도 않은 얘기가 벌어집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에 올라가서 치라 라고 그러죠. 왜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죽였더라. 그럼 벌써 4만 명이 죽었네요.
그러면 40만이 올라갔다 4만이 죽었으니까 10%가 죽었잖아요.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제 비로소 안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합니다. 26절 비로소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26절 이에라고 돼 있죠. 이 일을 다 겪은 후 4만 명이나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뭐 했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그때야 비로소 예배를 드린 거죠.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려 본 거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28절이죠. 아론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이제 뭐라고 묻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정답인 거죠. 싸울까요? 말까요?를 물었어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을 물었던 그들에게 결국에는 손해가 있게 됐고 손실이 있게 됐고 사람을 잃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그리고 결국엔 베냐민 자손들도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 본인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때서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 4만 명 죽은 것도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지파 하나를 전멸시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옳은 대로 행하게 하셨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선택은 시작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과정을 하나님께 넘기는 게 아니라 결과만 하나님께 위탁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되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 넘기고 그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게 바른 결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속상한 건 시작부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시작은 내가 해놓고 일이 꼬이면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시작인가? 하나님 앞세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뒤에 가고 있는 게 맞나?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이지만 내가 하고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선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심 보고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라르스 가리게 라르